열왕기하 12장 9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9절에서 16절 말씀. 12장 9절 말씀.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문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아멘. 유다의 왕 요하스는 제사장들의 개혁을 통해서 왕이 된 사람이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6년 동안 성전에서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성전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고자 하는데 굉장한 열성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이 이 일에 더 열심을 가져야 될 텐데 제사장들보다 왕이 더 열심이에요. 물론 이제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은 성전을 온전히 세우는데 큰 방해거리가 되는 것이었으나 어쨌든 산당은 그대로 둔 채로 성전을 수리하는데 굉장히 열심을 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성전은 멸시당했고 또 제대로 성전 제도가 운영되지 아니하였고 또 아합의 가문의 영향을 받아 바알 숭배가 또 활발하였고 심지어는 성전의 모든 기명을 꺼내다 바알 신전에서 두었다라고 사용했다고 했으니까 성전은 뭐 건물도 솔로몬 이후로 이제 건물도 수리가 되지 않았고 여러분 수리되지 않는 건물이 오래 가면은 많이 망가지잖아요.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의 기명들도 제대로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에 이제 제사장들에게 맡긴 것인데 오래 지나도 그 성전 수리가 잘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자면 오늘 말씀에 비춰 생각해 보자면 일단은 그 성전을 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전적으로 이제 백성들에게 걷는데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제 사적으로 걷게 하였다. 이렇게 뭐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헌금궤가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넣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아는 사람들을 세워서 각 지역마다 그 세금을 그 헌금을 세금처럼 거두게 했다. 이제 왕이 빨리 일을 하려고 좀 강제적으로 집행을 한 것이죠. 지역마다 성전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빨리 내라 막 이래가지고 이제 걷어들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는 이제 성전에 이렇게 헌물을 드리거나 헌금 드리는 것들이 오랫동안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즐거이 내지 않았던 많이 내지 않았던 것이 원인이고 그 중에는 우상 숭배든지 산당도 마찬가지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제사장들이 직접 그거를 거둬들여서 하는데 잘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은 왜 성전을 수리하는데 열심히 내지 않았을까 오랜 기간 동안.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비춰봐서 생각해 비교해 본다면은 그동안 이제 성전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성전에서 이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그 제사장들의 목이라 레위인들의 몫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받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계층들이 몰락하고 레위인들이 몰락하는데 이 사람들은 또 자기들의 기업이 없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올 때부터 기업을 받지 못하였잖아요. 온전히 하나님의 회막과 성전에서 일하라고. 그러니까 자기의 몫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을 갖다 당겨 쓰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성전을 수리하는데 열심을 내지 않았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왕이 이제 그 성전을 수리함에 있어서 모든 걷어들이는 모든 헌금을 다 이제 수리에만 쓰라고 얘기하니까 제사장들의 반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잘 시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성전에 대한 개혁은
성전의 수리도 포함되어 있을 텐데 그런 일들에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하는 일들에 굉장히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 난센스죠. 왕을 세우는 일은 적극적인데 제사장들이 성전을 온전케 하는 일은 열심히 내지 않았다라는 것. 그런 것들은 제사장들이 당시에 뭐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자기의 생활 또는 자기의 목 이런 것들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왕이 그 되어지지 않는 일을 보고 이제 정책을 바꾸죠. 그래서 이제 너희가 앞으로는 제사장이 직접 돈을 걷어들이지 말고 돈에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 이제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 옆에 헌금의 궤를 두죠. 성전 문과 번제단의 우측에 궤를 둬서 백성들을 거기다 직접 넣게 하라. 직접 드리게 사람의 손을 타지 않게 직접 헌금하게 하라라고 하고 그 헌금 괴가 가득 차면은 와서 이제 봉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건들게 봉해가지고 그 동안은 이제 중간에 새는 돈이 많았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왕이 보낸 사람하고 제사장하고 같이 계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이제 투명하게 하기 위한 절차겠죠. 그리고 그것이 되면은 성전을 수리하는 일꾼들,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서 그 사람들이 공사 감독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수리하는 일꾼들에게 직접 지불하게 하라. 이 일에 누가 하지 말라고요? 제사장이 직접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일이 어떻게 되는가 봤는데 오히려 일이 이제 제대로 잘 진행되고 또 이제 또 그 중에 하나 한 것은 제사장의 몫은 제사장에게 돌려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사장들의 몫도 챙겨주고 그 다음에 그 성전을 수리하는데 소용되는 모든 비용들은 제사장의 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성전을 관리하는 자와 일하는 자, 감독자, 그다음에 일하는 자들에게 주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16절에 보면은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헌금이 걷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감독하는 뭐 오늘날로 말하면 회사겠죠. 그 사람에게 주면 그 사람이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 일꾼들에게 돈을 줬는데 얼마나 정직하게 하는지 또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지 일일이 회개에 감사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빗대어서 교회 일은 뭐 이렇게 감사하는 거 아니야, 회개 정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잘못된 생각이에요. 왕이 이렇게 한 것은 제사장들이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헌금이 제사장들의 손을 탈 때 다른 용도로 많이 쓰였다. 오늘로 말하면 이제 전용인데 그런 일들이 많이 쓰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제사장들의 손을 타지 않게 하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일들을 진행했는데 오히려 더 잘 됐다는 얘기예요. 가끔 저도 이제 선교사로 있을 때 이제 가끔 선배 나이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면은 후원을 받아서 이제 교회를 짓든 예배당을 세우든 학교를 세우든 병원을 세우든 그런 일들을 하는 걸 봐요. 근데 이제 가끔 후원하는 교회나 이제 후원자들이 선교사님 보낸 헌금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출되고 있습니까? 증빙을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라고 요청을 하면 엄청 화내는 분이 있어요. 화를 내면서 뭐 나를 못 믿니 믿네 맞니 막 이러면서 화를 내면서 무슨 하나님께 헌금하고서는 성경금하고서는 그걸 증빙을 원하는다느니 막 이렇게 오히려 막 역정을 내고 화내는 분들이 있는데 같이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갈라선 것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이런 목적으로 받았다가 다른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학교를 세우는 기독 학교를 세우는 목적으로 헌금을 받았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 생각에 더 필요한 데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유 여기 학교 세워야 되는데 나도 여기 살아야 되니까 내 집부터 짓자 이래서 집을 짓고 그것도 선교를 위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학교는 짓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이제 목적 외 용도로 전용하게 되는 일들을 당연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이제 부딪히게 되는 원인이 되고 갈라서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있다 또는 이제 교회 일이다 혹은 뭐 선교에 대한 일이다라고 할 때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걸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신약에서도 보면은 그 성도들이 이제 그 헌금하고 또는 그걸 집행하고 구제하는 일들을 예수님의 사도들이 직접 하다가 손을 타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서 사도들도 이제 대부분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심으로 그 일들을 집행하고 한 교회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돼서 문제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성도들 중에 그것을 대표할 만한 자들을 세워서 그들이 투명하고 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때에 교회의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모습들을 신약에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는 이제 그런 일들에 더 깨끗해야 돼요. 더 투명해야 되고 더 정직해야 돼요. 목회자가 이제 그런 일들을 자꾸 손을 대가지고 직접 돈을 관리하고 뭐 하라 하고 하면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오히려 목회자의 타락을 부추기는 게 되게 되는 것이고,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용도 쓰고 싶은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자기도 이제 뭐 비교해가지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그런 거 하려면 목회자를 하면 안 되죠. 뭐 어쨌든 그런 일들 속에서 이제 부정직하게 행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오늘 말씀해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는 이제 오늘 말씀에 보는 대로 제사장들의 몫을 어느 정도 율법에 정한 대로 이렇게 그것도 회복시켜 줄 때에 이제 그런 일들에 이제 일이 잘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일단은 이제 교회의 모든 특별히 이제 헌금으로 드려지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일들이고 사사로이 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나타내주고 있고, 그 집행 또한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직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이제 이게 성전을 개혁하는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덮거나 혹은 은혜가 이런 모든 것들이 불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하나님은 또 회개하는 거 좋아하십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마지막 날에 우리랑 회개한다고 하시잖아요.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좀 물질에 대해서는, 특별히 돈 재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회사를 경영하시거나 사업을 하시거나 할 때도 그런 일들에 좀 깨끗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자기의 사역을 결산할 때에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은과 금을 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은과 금을 탐하지 않는 건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덕목이 돼요. 은과 금을 탐하는 자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은 가룟 유다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맡은 자의 청직이다운 그런 정직함과 성실함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 내 인생이라, 내 자녀라, 또 내 일이라, 내 것이라, 내 소유라 할 것이 없고, 하나님, 우리는 청지기로서 주께서 주신 인생이라, 주께서 허락하신 생명이라,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녀라, 주의 몸된 교회라, 또 하나님께서 주께서 머리가 되신 가정이라, 이렇게 고백하며 청지기와 같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 것을 우리에게 명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셈하듯이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팎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정직함이 있게 하시고, 그 또 성실함으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칭찬받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인정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허물과 혹이라도 하나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더디 이루어지거나 회방되어지거나 진행되지 아니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